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는 분명한 우리의 목적지를 우리가 설정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발하고 또 분명히 나가고자 하는 그런 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기대심을 갖고 살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그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표점,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라는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이정표를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글 속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바로 다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과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결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카리스라고 하죠. 이 은혜는 뭐가 은혜냐? 내가 받을 만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것. 내가 노력해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을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카리스마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뭐 개척교회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많이 부딪히겠어요. 예. 그때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저를 억누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고 또 내게 모든 것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냐면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다 보면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일정한 그런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서로 용서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평화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차원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차원이 어떤 차원인가?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11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의 차원은 어떤 것이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예. 그것을 알지 못한 자는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바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부르시고 택하신 그런 은혜를 주셨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일꾼으로 그렇게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 바로 택해 주시고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다. 세 번째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에 대한 답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내신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죽음과 이별, 어려움, 그리고 병약함 그 앞에서도 우리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셨다.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심판받지 아니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버린 사망에서 영생에 이르는 그런 자로서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그런 자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죄가 없는 자로서 의인이 가지는 자로서의 그 성품을 바로 우리가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신성한 성품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스도로서 어떤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신성한 성품을 8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신성한 성품 8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예.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죠?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데 그러한 자는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8가지 성품 가지고 살게 되는데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가를 확인하려면 내 속에 이런 항목이 있는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 믿음이 있느냐, 덕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절제가 있느냐, 인내가 있느냐, 경건이 있느냐, 형제 우애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미 자리 잡았다든지 또 그것이 그죠 진행 중에 형성 중에 있다든지 하면은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바로 신성한 성품 8가지를 말하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그 8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8가지 종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이 8가지 종문 외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뭐냐면은 여러분 그 본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더하라 했어요. 더하라. 예. 더하라는 말은 에피코레게오라는 그 헬라를 쓰고 있는데 공급한다, 보충한다, 보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어떻게 더하라. 믿음 위에 덕을 보충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만 아니라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뿐만 아니라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 게 더해야 된다. 예, 바로 보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자꾸 더해가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이 8가지 항목을 자꾸 더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거기에 무엇을 더해요? 덕을 더하고, 덕이 있으면 지식을 더하고, 지식이 있으면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리고 사랑을 더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파, 그레코로만 철학파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파들 가운데 그레코로만이라는 철학이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바로 이런 철학 속에서 사랑이 그 품격, 예, 바로 가치, 이런 것을 바로 이제 얘기할 때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학파들이 이제 말하는 사상 가운데 가장 사람이 사람다운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가치가 덕이다. 그렇게 해서 덕이다. 예,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은 뭡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서사가들이 바로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뭐냐? 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덕을 제1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덕은 자발적으로 사람에게 혜택을 베푸는 능력, 법이나 윤리를 넘어서는 탁월성을 바로 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덕은 관대함의 하나의 표출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그 속에 먼저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성품으로 가지고 행동을 옮겨야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덕을 갖는 가장 큰 단계가 뭐냐? 인류를 향한 사랑, 형제 사랑이다 했어요. 덕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걸 얘기했어요.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죠. 필라델피아, 그죠? 예. 피를 나눈 자들끼리의 간의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부드럽게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그 속에 흐름이 있어야 된다. 바로 형제 우애, 예, 필라델피아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최고의 단계로 그렇게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철학파들, 그레코로만 철학 사상입니다. 예, 그래서 저들은 덕, 그 다음에 그 덕이 있기 위해서는 덕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형제 우애로 그 덕이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최고의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철학은 그런데 우리 신앙의 덕목은 뭡니까? 처음과 끝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 당시 그리스와 로마 철학파들은 그레코로만 철학 사상은 뭡니까? 덕이 최고고 덕이 있다면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형제 우애를 가져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당시 그런 철학 사상을 이제 그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해석하는 거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신앙인의 덕목은 처음과 끝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니까 뭡니까? 너희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바로 가지고 나가면서 또 제일 뒤에 보면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더하라.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을 더해야 된다. 예.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은 인류적인 사랑에 머물지만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 모든 신앙 성품에 더해져야 바로 그 가치는 바로 그 인간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위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이게 그죠? 우리 마음은 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가 나의 그 부분을 건들면 어떻게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근데 성경 뭡니까? 우리가 신령한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하고 가는데 마지막에 빼놓으면 안 될 것은 사랑이다.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해야 된다.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바로 이런 영성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입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신앙인의 멋진 품격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갖지 못하는 신성한 성품의 한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신령한 그런 성품을 갖기 위해서 조건 없는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갖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적 차원에서는 좀 이 인간의 그 가치에 있어서 조금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덕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덕이 있다면은 그것을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행동을 옮기는 뭐냐면 형제의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그리스와 로마 철학파를 가지고 있는 그레코로만 철학 사상이라 했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너희들이 주장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신앙의 제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다. 예. 그리고 모든 것, 예. 믿음과 그 신령한 그런 성품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고 해야 돼. 마지막에 이 조건 없는 사랑이 같이 해야 그것이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덕이라는 개념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있지만은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바로 덕 앞에 한 가지 더 믿음, 피스티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더 먼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죄를 지어서 그죠?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구원되어진다. 바로 이것이 피스티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전사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뭡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믿음은 그 뒤에 무엇이 뒷받침돼야 되냐?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도덕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탁월성의 어떤 신앙 성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믿음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남에게 덕을 베풀면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있다. 그죠? 예. 가치의 순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딱 멈췄을 때가 있단 말이죠. 장애물이 생겨서.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가 뛰어넘는 그런 동력을 가지는데 그 동력이 뭐냐? 지식이다. 그노시스, 지식이다. 그래서 첫째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덕을 가지는데 이 덕을 베푼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것이 멈출 때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가동시키기 위한 동력은 지식이다. 그래서 지식을 가져야 된다 말합니다. 이건 철학적인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의학적, 과학적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사부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얻어지시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 예. 분별력, 이해력, 통찰력, 그죠? 예.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갈 때, 예. 그 어떤 덕을 베풀다가 어떤 난간 딱 부딪혀서 그것이 딱 멈출 때 그것을 다시 재가동시킬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 알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했을 때 다시 재가동이 되어서 평강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그죠? 덕을 베풀 때 어떤 장애물이 발생해서 어떤 고통의 고난, 시련과 박해, 예? 그런 것에서 딱 스톱이 됐을 때 그것을 동력을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런 구속사적인 관찰점에서 그 멈춰진 사항들을 해석하고 풀어가서 다시 이 덕을 그죠? 이제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는데 이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해서 돼요. 그 속에서 절제와 인내를 갖게 된다. 그죠? 절제와 인내.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그죠?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려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살려니까 절제,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절제하려고 하고 수없이 인내하려고 견뎌내려가는 몸부림을 우리가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 번 더 나가서 바로 경건이라는 바로 모습을 갖게 된다 이거죠.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갖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형제 우애를 갖게 되고 사랑을 완성하게 돼서 마지막에는 요셉배야 하나 앞에 서게 된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죠. 거기에 더해가야 되는데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 경건을 더하고 형제우를 더하고 마지막에는 사랑을 더해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그죠?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서 신뢰한 성품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자녀, 하나님의 멋진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고 또 우리가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여정 속에
신령한 성품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그 역사 속에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잘 더해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체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세상부터 본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 지를 배우고 수하는 훈련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를 돕는 자, 하여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령의 숲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435장 들읍시다.